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격변하는 과학 문명의 발전 속에서 우리는 속도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빨라야지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도요, 이 빨리빨리 터져야 하고요. 또한 인터넷도 이 빨라야만 합니다. 자동차도, 기차도, 또 비행기도 속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실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속도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승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남들보다 빨리 하면 잘한다라고 인정을 받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도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요, 빨리빨리라는 이 말이 거의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한국말이 뭐냐면 바로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 못해도 빨리빨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빨리빨리의 세상, 이 속도전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 빨리빨리의 문제, 이 속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걸까요? 빠르기만 하면 정말 최고인 것이 맞는 걸까요? 제가 30년 전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의 일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당시에 육군 전방부대에서 81mm 박격포 중대의 소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어느 부대가 전투력이 좋은 부대인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바로 기동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행군을 해서 목표 지점에 도착을 해서 임무 수행하는가, 이것이 그 부대의 전투력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대장 시절에 무조건 빨리 걸으라고, 빨리 이렇게 소대원들을 재촉하면서 강행군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상급부대에서 명령이 왔는데요, 어떤 고지의 위치를 불러주면서, 이걸 군대 용어로는 좌표라고 하는데, 그 좌표를 불러주면서 그 고지로 몇 시까지 도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소대장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던 초짜 소위였는데요, 가장 먼저 그 고지에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소대원들에게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지도를 펴들고 작전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불이 나게 움직여 가가지고 소대원들과 함께 제일 먼저 그 고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속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야, 1등 했구나 하고 만세를 부르면서 소대원들과 함께 1등으로 도착한 기쁨을 나누고 있는데요, 갑자기 무전병이 중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전기를 받아들였는데 무전기 너머로 중대장의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야, 박소희, 너 정신 있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칭찬은 못 해줄 망정 1등 했다고,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정신이 있냐뇨. 깜짝 놀란 저는 왜 그러십니까 중대장님?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중대장이 이러는 겁니다. 야, 임마, 그 산이 아니잖아, 이러는 거예요. 저는 엉뚱한 산에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엉뚱한 산에. 그것도 소대원들 전체를 다 데리고 말이죠. 제일 빨리 올라왔다고 기고만장해 있었는데 다른 산에 올라가서 만세를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소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 산이 아닌가 봐. 하산하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 확실히 배운 교훈이 한 가지 있어요. 그 교훈을 지금 목회하면서도 제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빨라도요, 이 방향이 잘못되면, 그러니까 목표를 잘못 알게 되면 이게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중대장에게 끌려가가지고 무지하게 욕을 먹어가면서 제대로 배웠던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다른 말로는 표대죠. 표대. 그러니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이요, 올바른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인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믿음의 형제들에게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대를 다른 말로 하면 목표거든요. 목표.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표대를 향하여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좋으면 좋은 대로 여기저기 헤매이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순례자들이에요.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들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나그네가 아니거든요. 순례자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순례자인 거죠. 여러분, 순례자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으십니까? 이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에 나오는 순례자, 주인공 순례자, 크리스찬 말입니다. 이 철로역정에서 이 주인공 크리스찬은요, 닥쳐올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요. 그는 순례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무사히 마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존 버년이 이 순례자의 이름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존 버년은 크리스찬,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들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것을 잊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표대가 없이 살아가는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표대 없는 삶은 단지 나그네의 삶일 뿐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세속적인 삶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데도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아, 표대로 삼지 않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바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가요.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교회 일하면서도 빨리빨리, 네? 집에서도 빨리빨리, 직장에서도 빨리빨리.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것이, 빨리 달려가는 것이 마치 우리네 인생의 성공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인정받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남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빨리빨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랍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표대 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열심히 뛰기는 뛰는 것 같은데 표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죽어라고 달려가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는 여긴데 이쪽을 향해서 죽어라고 달려가고 있다면 빨리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표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표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표대가 맞습니까? 혹여라도 내 마음대로 정해놓은 그런 표대는 아닌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00여 년을 넘는 세월 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는요, 그 부흥의 속도가 세계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만큼 아주 빠르게 부흥의 부흥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는 한국 기독교의 이 빠른 부흥에 아주 만족해하면서 그 빠름을 지향해 왔습니다. 빠르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부흥만 하면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앞으로 이대로 쭉 달려가도 괜찮은 걸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하면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해주실까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요,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우리는 우리의 빠름을, 우리의 빠른 부흥을 자랑해 왔는데 정작 우리 한국교회가 달려가고 있는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엉뚱한 것을 목표로 삼고 잘못 달려왔다면 정말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의 키는 바로 1절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 그것만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내게 그 어떤 부족함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랍니다. 아니,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랍니다. 여러분, 의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하기는 쉬운데요, 진정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내가 목자가 돼서, 내가 나 자신의 목자가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풀밭이 이게 푸른 풀밭인지 아닌지도 다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내가 마시려고 하는 시냇물이 이게 맑은 시냇물인지 아닌지도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다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말만 그렇게 한다니까요. 말만. 하나님을 목자로 모셨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죠.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명령하시면 나는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춰서 결정해버리게 되면 내가 풀밭인 줄 알고 달려가던 그 풀밭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푸른 풀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맑은 물가인 줄 알고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들이키고 있는 그 물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더러운 물이고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주는, 우리의 영혼에 해를 가져다주는 독극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깨끗한 물처럼 보여도 사실은 내 영혼을 상할 수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기를 원하면서 의의 길,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달려가기를 원하지만 정작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길들은 의의 길이 아니요, 생명의 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도 아니요,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는 진리의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문제는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된 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가야 할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의 방향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렇게 내 자신을 목자로 삼고 내 마음대로 내가 다 결정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요, 내 마음 속에서 자기 의가 고개를 들 때부터입니다. 나의 의가 고개를 들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나 정도면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꾸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지거든요. 왜? 아니, 나 정도면 되니까.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목자로 삼지 않아도 이제는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이 순례의 여정은 아직도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끝났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길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향한 길이요? 표대를 향한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길에 지금도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도상 위의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길 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의 공동체, 그 믿음이 신앙인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우리는 지금 길 위에 있어요. 아직도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얻은 사람들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어낸 의로운 사람들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의 방향을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좀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주인 자리를, 나의 삶의 목자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의 키를 잡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니까요. 내가 나야지만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혹여라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조금 더디 가더라도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진짜 목자로 모시고 나의 인생의 키를, 그 방향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의 성공의 열쇠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달려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의 키를 잡아주시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의 항해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생명의 멸관을 얻게 되는 최고의 복된 항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항해자라고 하는, 아까 우리 김동jan 집사님 찬양했던 그 찬양시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